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악에 치우친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여러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회초리로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삼 리사다임이었고, 또 두 번째로는 모압의 에글론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회초리는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등장하는 네 번째 회초리가 바로 이 가나안의 왕 야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네 개의 회초리 중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마 그들에게 가장 아팠던, 그들의 뼈를 가장 사무치게 했던 이 회초리는 바로 이 네 번째 회초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당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따라서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 타협하여서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마땅히 진멸해야 될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이 가나안 민족들과 도리어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그들의 신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들에게 올무로 빠뜨리게 하였으며, 이들 족속은 이제 이후에 힘이 강하여서 연합하여서 이들의 왕을 세우는데,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나안의 왕 야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멸의 대상이었던 이들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회초리로서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야빈의 위상과 그 기세가 정말로 어마어마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시면 가나안의 명장이었던 바로 군대 장관 시스라가 등장하고요. 또 3절에 보시면 그 기록된 대로 철병거가 900대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스라와 900대의 철병거를 앞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무려 20년간 학대한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학대하였다라고 이 학대라는 말이, 이 말의 원문이 무엇이냐면 라하츠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라하츠가 무슨 말이냐면은 쥐어짜다, 짓누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앞세운 가나안 왕 이 야빈의 공포 정치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엔 등장하지 않지만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사사기 5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낮에 대로를 다니지 못합니다. 이 야빈의 정치가 너무 무서워서 오솔길로 다녔다, 산길로 다닌 것입니다. 그만큼 얼마나 무섭게 이들을 다스렸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노역과 광야로부터 탈출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샬롬의 땅입니다. 하지만 이 샬롬의 땅에서 이들은 엔샬롬, 평화를 잃어버린 그 비참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20년간 야빈의 통치 아래 치욕적이고 비참한 모습 가운데 살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의 통치 아래 있을 때는 8년 만에 부르짖습니다. 또 모압 왕 에글란의 손에 통치를 받을 때는 이들이 18년 만에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번에 야빈의 통치 아래에서는 이들이 20년 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긴 하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온전한 회개의 의미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응답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는 그 위기를 타개할, 그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찾고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합당합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리더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임계점을 우리가 세우는 일에 능숙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일에 너무나도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에 소홀해지거나 혹시나도 이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획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획과 그 방법은 반드시 그 시작과 그 과정과 그 끝에 있어서 반드시 부르짖음이 동반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의 손 아래에 있을 때 이들이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철저히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아마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을 때, 이들이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올 때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략과 계획을 적절하게 능숙하게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잠언에도 나와 있죠. 그러나 그 시작과 과정과 마침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과정에 부르짖음이 생략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설사 일이 진행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위에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역시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획을 구상하고 공동체를 위한 열심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지만 동시에 뜨거운 가슴으로 이 부르짖음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의와 배교의 시대가 반복되는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시지만 이 사사기가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는 악하지만, 우리는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사사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끈질기시게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당신의 사사를 드디어 들어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번 역사에 쓰임받는 사사는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라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선지자 이 드보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가 다른 사사들과 다른 세 가지의 특징들이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 여성이 리더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녀가 사사이면서 동시에 선지자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부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던 자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통틀어서 선지자이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였던 그 지도자는 모세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드보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주 독특한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5절에 기록되었듯이 드보라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가 재판관이었다는 것은, 드보라가 재판을 주관했다는 것은 모세의 오경,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수많은 리더십을 가진 남성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쓰임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성이었고 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사용하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형편없고 연약하고 또 무쏠모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고백했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직분을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귀중한 역할을 맡기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택하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 가운데,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로 선택된 드보라에게 우리가 특별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먼저 함께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5절에 보시면요, 드보라는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잠시 머물렀다 혹은 기간을 두고 잠시 왔다 갔다 거주하였다라고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거주하였다, 거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종려나무는 아름다움, 의로움, 또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백성들이 그 길 위에 서서 손에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나뭇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이것을 들고 메시아를 찬양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사 드보라가 종려나무 가지 아래 거주했다는 것은 그녀는 아마도 이 약속된 메시아, 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며, 또 그분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철저히 그분 아래에 거하는 삶, 철저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 드보라가 종려 아래, 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재판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토라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드보라가 재판을 할 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분별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녀가 이 사사로서 또 동시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입니다. 재밌죠? 꿀벌이었습니다. 이 꿀벌인 드보라가요, 꿀송이로 비유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전하고 또 이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녀는 꿀벌이라는 자신의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사사 드보라와 대비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6절에 나오는데 바락이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야빙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바락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8절에 보시면요, 이 바락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바락을 이 여호와의 전쟁 한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만일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갈 것이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락의 이름의 뜻은 lightning, 번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소명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마치 이 겨울철에 우리가 이 옷을 입을 때 옷가지에 있는 전정기만도 못한 이 세상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리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여인은 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여인이었지만 이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자세를 잃지 않던 자였습니다. 당시에 그녀 외에도 이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들의 태도는 들락날락하였을 때 그녀는 그곳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아래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이 송이꿀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먹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꿀벌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자였다는 것이죠. 말씀을 거둡니다. 가나안의 왕 야빈의 군사력과 세력으로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방신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가득 찼을 때, 그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던 사사 드보라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즐겁게 하려는 이익을 준다는 그 속삭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횡행할 때 손쉽게 이익을 받으라고 말씀을 저버리라는 그 방식 가운데 넘어오라는 이 속삭임들이 가득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아름다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Christ follower,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 그 아름다운 자태를 잃지 않는 모습, 전능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아래 거주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이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 말씀을 따라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KCQ의 모든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낙심해 있을 때, 실험하고 있을 때 그 실험조차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분주한 뉴욕 한복판에서 전능자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 그 뜻대로 살아내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이름 그리스도를 좇는 자답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약속대로 임마누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